요한일서 후반부로 갈수록 형제 사랑,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또 믿음의 성숙함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또 형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낳으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낳으신 자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여기서 강조하는 계명은 뭡니까? 물론 계명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과 순종은 다릅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요.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성숙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직도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내 안에 거만함과 오만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의지와 또 강한 반항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성숙하지 못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것도 귀찮고 하기 싫고 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빨리 공급을 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신이 납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식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네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처럼 믿음은 강력합니다.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거나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과 유혹 그리고 모든 정욕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였음을 믿고 또 승리하고 있음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매일 성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부정하게 여기는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는 세례 때 인간 예수에게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 죽음 때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으로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 안에 성령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 그리고 7절에서 물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증거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거죠.
이때 성령님이 증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증언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증언도 증언의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언은 얼마나 더 확실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